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특송도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하고 이렇게 맥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분가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형제 회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우리 교회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주제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사랑하자. 그 회의에서 그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 할까 저런 일을 할까, 또 우리 교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물길이 서로 대화하는 이 물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너희끼리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은사가 있다고 꼭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꼭 성취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없는 일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높아지거나 사람 간에 상처가 생기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한다고 의욕 있게 하다가 오히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상실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교훈을 그때 받았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유명 인사들 인터뷰에 보면은 죽기 전에 인터뷰하거나 죽기 직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얻은 그런 증언들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 그 죽음 앞에서 여전히 참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별로 우리가 못 듣거든요. 승진이 중요하다라든지 쾌락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또 나이가 이제 들면서 이렇게 깨달은 것을 오늘 좀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의 그 헬라 말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로스, 그다음에 필레오, 아가페. 근데 이 성경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이 3가지 사랑을 아주 잘 보이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암논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입니다. 이 암논은 그 에로스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암논이 잘 아시다시피 이복누이 그 다말을 연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이 듭니다. 상사병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요나답이라는 그 친구가 꾀를 내 가지고 병든 채 하고 다말을 이제 오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물러가게 하고 다말만 있는 상태에서 다말을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하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구약 성경 481페이지입니다. 거기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말이 이렇게 거절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15절 보면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던 사랑을 취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금방 염증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취했으니까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될 텐데 엉뚱하게도 일어나 가라 이렇게 결별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를 얻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격정 이거죠. 그래서 암논이 이 격정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다말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마음에 있는 문제 때문에 육체로 실제로 신체적인 그런 병이 나올 정도로 나오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지하게 이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너무나 엉뚱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주는 신비감, 그다음에 육체적인 쾌락은 오래 안 갑니다. 다말은 이 일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찢어야 했고 암논 자신은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에게 결국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로스에 기반한 이 관계의 끝은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필레오라는 사랑 이것을 쓴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434페이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는 사람이 참 훌륭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못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이 악신한테 시달리고 괴롭힘을 받는데 수금을 타면은 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데려오게 되고 다윗의 수금을 듣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21절에 있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악신에게 괴롭힘을 받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21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왕이 있고 병기든 자가 옆에 있다.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은 경호실장이거든요. 경호실장. 그러니까 자기의 이 왕의 안위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신임을 하고 총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변합니다. 블레셋과 치르는 전쟁에서 다윗이 큰 전과를 올리죠. 사람들의 칭송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니까 그 총회의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 불같은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해주는 다윗한테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왕의 체신도 없고 왕으로서 여러 가지 국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팽개치고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아주 추한 모습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가면은 그런 중에도 한 번은 이제 요나단이 주선해가지고 다윗을 다시 이렇게 사울 앞으로 오게 하거든요. 그때는 보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다윗의 그 수금을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랑한 것은 수금 잘 타고 강하고 용맹한 쓸모있는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상대방의 매력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익하고 행복해서 생기는 마음, 이것이 필레오, 사람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 그래서 이 필레오 사랑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누구냐? 아주 그를 위해주고 뭐 간도 빼줄 것 같이 그러지만 최종적인 이 수혜자는 나예요, 나. 그리고 이 에로스하고 비교해 보면은 필레오는 상당히 고상합니다. 이제 에로스는 육체적인 것에 비해서 필레오는 이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고상해 보이지만은 이기적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람의 사랑을 발휘해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어떤 비교가 일어날 때 거기서는 시기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실은 교회에서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라디오, TV, 드라마, 영화 온갖 이 영역,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보면 여기 지금 청년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런데 이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 청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 할 때 여기 나오는 사랑은 암론적인 욕망이거나 사울적인 호감입니다. 이런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부부로서? 그리고 지속될 수 있을까요? 허니문이란 말이죠. 허니문. 이 결혼 후에 이어지는 아주 기쁜 즐거움의 그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해요. 이 기간이 정말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꿀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달콤한 것이 꿀 아니에요.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이에요. 문. 허니문이거든요. 허니하고 문의 합친 말인데 문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 MOON 달이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니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꿀같이 달긴 한데 기간이 한 달짜리다 이런 거예요. 한 달. 그 문이라는 게 한 달을 말하는 영어거든요. 거기서는 하늘에 있는 달을 뜻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한 달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해서 결혼한다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으로는 결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호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키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내 호감이 남아있는 한 사랑해요. 그래서 뭐 돈도 주고 뭐 날씨 추운데 기다려도 주고 뭐 종로로 하고 그러지만 내 호감의 한계까지가 그 호감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딱 호감의 그 마지막 그 한계를 만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느냐?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특히 이제 청년들 이 결혼을 앞두고서
우리가 그 연애 감정이 있을 때는 어때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지만 백년해로도 어려운 것이에요. 이 사랑 가지고서는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그렇게 나오죠?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암논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인데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적절할까요? 사울의 사랑을,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사울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욕망과 호감이 감추어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십계명의 제 3계명인가요? 너희는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근데 그 가장 긴 장이 뭐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이삭의 결혼이거든요.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의 시작이 있는데 그 창세기에 있는 50개의 장 중에 가장 긴 장이 이 결혼 이야기에 할애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세하게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이고, 그다음에 이 결혼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는 그런 결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적어 놓으시느라고 그렇게 길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절. (24장 67절) 우리 아직 미혼 청년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기혼도 다 읽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청년들만 24장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마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 보면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 구절에 보면은 아내를 삼는 것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 결혼이 먼저고 사랑이 나중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결혼 후에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한다, 이건 맞는 말 같지만은 이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한 사람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 결혼해서 사랑한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보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18장 1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연락되었다, 이 말은 마음이 서로 묶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디 지방에
사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누가 살고 있는데 아이가 잘 지내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프다고. 그럼 서울에 있는 부모가 편안합니까? 즉시 같이 아파져요. 즉시. 그죠? 그 다음에 자식이 어디 나가서 잘못하면은 부모가 얼굴이 뜨뜻해지죠. 이게 바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로 묶여 있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의 아픔이 곧 그 많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곧 내 아픔이 되고 자식의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 되고 또는 자식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묶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를 나로 여기는 것, 착각하는 거예요. 그와 나 사이가 분별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4절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또 자기 겉옷을 다윗한테 입혀주고 군복, 칼, 활, 띠 이를 다 다윗한테 주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이것들은 보면은 보세요. 군복, 칼, 활, 띠. 왕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준 것을 다윗이 입고 겉옷을 입고 군복 입고 요나단의 칼과 활을 차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세요. 누구를 닮았어요? 그 다윗을 뒤에서 보면 누구 같아 보일까요? 요나단 같이 보였을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침례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가 마치 나인 것처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의 쓸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쓸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가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담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냐? 요나단을 통해서 볼 때 사랑은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천부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그죠? 자기는 이런 혈통적인 권리를 가졌던 것에 비해서 다윗은 후발주자고 또 목동 출신이고 내가 훨씬 더 나은 입장인데도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넘어선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갖는 이 사람의 사랑, 이 호감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커봤자 영의정 자리까지만 줘요. 호감은 결코 왕의 자리까지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내가 먼저 왕이 되어라. 왕의 자리를, 그를 먼저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자기 자신도 창을 맞을 뻔한 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육정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이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데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거기 가면은 요나단이 이 사울이 죽는 길보아산에서 같이 이 블레셋 군들하고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다윗이 듣게 되고 아주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 읊은 그 노래가
사무엘하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다. 여기 여인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그 요나단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을 능가한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자기는 목동이고 사울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바쁜 그였는데도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권리를 주고 자신을 왕처럼 그렇게 여긴 그 요나단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나단의 사랑에서 더 기이한 점이 있다. 더 기이한 점이 있다. 요나단은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다윗만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자기와 통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였더라고요. 눈물로 충원해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이 들락거리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이성까지 잃어버린 사울도 사랑했습니다. 다시 쳐들어온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사울을 따라서 그게 승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전쟁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도와서 함께 싸우고 길보아 산에서 함께 전사했던 것입니다. 이게 부자지간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은 사울은 참 존경은 고사하고 참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초적인 인격도 다 파괴된 희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겨누어 가지고 창을 던진 원수보다 못한 사람. 그러나 그의 이 예견된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요나단이 같이 갔더라고요.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로 연락되었었지만 사울과도 하나로 연락되어 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절. 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노래한 이 여기에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또 나옵니다.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사랑인가?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으로 갈라내었던 사울을 끝까지 함께한 것입니다. 사울의 영혼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아까운 요나단, 그러나 이 아름다운 요나단은 원수와 다름없는 사람과도 자신을 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니까 이렇게 또 떠오르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은 신약으로 와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한 죽음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묶여 있었던 것, 또 사울과 묶여 있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우선은 세상에 의지 없고 악한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이 다윗, 이거는 죄에 학대받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의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또는 생명이 무기력해진 자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을 떠올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에 거쳐간 된 사울, 그건 누구의 모습일까요? 다윗만 우리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악신에 거쳐가 된 사울, 이것 역시 우리 자신의 모습이더라고요. 로마서 5장에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우호적이고 그럴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수였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의 죽음에 동참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때의 사랑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터키에 지진이 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무슨 복지재단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명분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도 큰 돈도 내놓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봉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명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사울과 죽음의 자리까지 동행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위해서 이 원수들의 심판의 자리까지 가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사랑하사 앞에 수식어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게 막연하지 않게 그냥 강조하는 부사가 아니라 정말 이처럼이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의 삶이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나단과 사울, 한 사람은 너무나 고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신의 거처가 된 사람, 너무 안 어울리는 둘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 둘이 한 죽음에 묶였어요. 우리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아비가 마귀인 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엔 다 아비가 마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비가 마귀인 사람, 너무 안 어울리는 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 죽음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보아 산의 이 죽음과 이 갈보리에서의 이 죽음이 그렇게 저한테는 아주 오버랩이 됩니다. 성경 창세기를 열면 처음에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다가 처음 안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안 좋은 것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첫 언급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어떤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가장 무게가 크고 그 말이 갖는 어떤 뜻이 성경 전체 아니면 진리 전체를 잘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 해야지 그것이 나한테도 좋은 것이라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엇이 안 좋은 것이냐? 그 안 좋은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라든지 뭐 악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남한테 해를 준 거라든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안 좋은 것, 더 중요한 그 나쁜 것이 무엇이냐? 독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독처하게 된 것, 이것이 악의 본질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책감을 덜어주고 우리의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독처하는 문제, 하나님과 별개로 살고 하는 이 사람의 악,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독처를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먼저 육체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구원의 일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구원의 동기이고, 구원의 반석이고, 또 그 다음에 구원의 어떤 완성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거지. 요나단이 그러했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실 때는 함께하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굉장히 선한 일이죠. 사실은 돈을 축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참 굉장히 아까운 일이고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정말 좋은 일이고,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랑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연합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출생을 해요?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과 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까지 해서 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번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모든 이런 일 전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침과 교제와 음식을 나누고 그랬을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도 태어난 것도 함께 있는 것을 통해 있는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됐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결국은 이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성장의 원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도 독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깨달음이고 성장인 것입니다. 여기 김철영 형제님께서 저희 부부 사진을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찾다가 보니까 부부만 찍은 것이 저렇게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제 같이 찍는 건 이제 싫어지고 그래서 이제 손녀하고 찍은 것이 가운데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희 손녀가 이제 쌍꺼풀이 없거든요. 근데 쌍꺼풀이 없는 것도 잘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제 손녀가 태어났을 때 누가 옆에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요즘 다 쌍꺼풀 있잖아요. 있든지 하든지. 쌍꺼풀이 없네. 이렇게 옆에서 걱정을 해주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은 이제 우리 손녀를 염려해줘서 그렇게 한 말이긴 한데 이거 정말 들을 가치가 없는 말이로구나. 왜냐하면은 손녀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도 생각도 못했거니와 쌍꺼풀이 없이 평생 산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이들을 볼 때, 삼자가 볼 때 우리 아이하고 다른 아이들 볼 때 얘는 뭐가 예쁘고 얘는 뭐가 뭐 이렇게 비교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알게 된 게 그것이에요. 그 손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 아이하고 나 사이에는 비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비교 청정구역이더라고요. 그 아이하고 나의 그 세계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은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적을 바라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힘든 것은 뭐 돈이 모자라고 뭐 승진을 못해서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비교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비교라는 신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비교받고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놓고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또 비교의 시스템으로 월급 주고 A 플러스 뭐 B 플러스 뭐 이렇게 성적이 매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낳는 것은 보세요. 선한 것이 없어요. 비교를 통해서 높아지잖아요. 그럼 교만이에요. 비교 속에서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저가 되잖아요. 루저. 멀쩡한 사람을 위축시키고 좌절시키고 낭패감에 빠뜨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비교해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행복하냐? 안 그래요. 늘 쫓기죠. 비교해서 안 지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돈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축내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주범입니다. 인간적으로 훌륭했던 사울이 왜 망가졌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한마디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자기 동족 야베스 종족이 위협받았을 때 막 자원해가지고 그 위험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또 왕을 선발하는 자리에서는 행구에 숨고 겸손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야베스를 구해내니까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당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 처단하자 그랬을 때 그러지 말라 하고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관용도 있었어요. 근데 이 훌륭한 한 사람의 자질이 이 비교 앞에 완전히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비교에 기반하고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근거가 뭐예요? 비교. 그와 비교해서 나는 이런 거 하고 그는 이런 거 못하는데 나는 이런 거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똑같이 이런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도덕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못한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끼는 거, 그거 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악하냐면요, 이 바리새적인 이 신앙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존재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하고서 늘 이렇게 비판의 눈, 판단의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겠습니까? 이 비교는 어디서 왔느냐면요,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사단. 이사야서 14장을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여긴 이제 이 바벨론을 빗대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983페이지고요. 14장 13절에 보면은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고 싶고 비교해서 높아지고 싶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게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 하나님의 영은 어때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영이죠. 함께하는. 거기는 비교가 없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이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느냐면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열등감. 왜? 사단이 열등감의 영이거든요. 열등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는 존재인데, 바로 그런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높아지고 남보다 더 공부도 더 잘하고 뭐 실적도 더 내고 싶고 하는 그 깊은 동기는 그 열등감을 감출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분투하고 그런 거, 싸우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손녀 이야기를 했듯이 이 보니까 이 사랑의 세계에는 비교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해서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 집주인과 같다. 그 비유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아침 일찍 온 자나 나중에 해가 지기 직전에 온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달란트씩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보다도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다 존중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이 비유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차별 없는 은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우리 사람 간에는 커 보이지만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건 중요한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 집주인과 같다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그 능력에 따라서 비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셨으면 그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편강도를 강도짓 안 하고 산 사람과 비교했으면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었을까요? 지체에 대해서 막 그 허물이 보이고 판단이 서고 이것이 바른 분별이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막 그런 판단이 있을 때 내가 안 부끄러운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는 것이 늘 문제더라고요.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는 특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어떤 그 기준이 사실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 때보다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까닭 잘못하면 이거 가지고 더 사람들 더 날카롭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게 참 쉬워요. 근데 이 사람 간의 도덕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 또는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 잠언 30장에 보면은 작지만 지혜로운 것에서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험 있게 걸어다니는 것 4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앞에 4가지는 사람을 말하고 뒤에 4은 주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개미, 사반, 그다음에 거미 또 뭐죠? 메뚜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 미물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개미를 가지고 예를 가끔 드는데 우리 일개미하고 왕개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왕개미 보신 적이 있죠? 어려서 놀 때 보면은 일개미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일개미는 정말 이게 정말 세 발의 피가 돼요. 왕개미가 얼마나 큰지. 160, 키 160인 사람하고 180만 돼도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근데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몇 배의 그런 차이거든요. 근데 그 왕개미가 일개미 앞에서 겸손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겸손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왕개미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사냥개, 염소, 그 다음에 사자, 당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왕 이렇게 나오는데, 일개미하고 해서 사자 앞에 서면은 돼요. 그럼 일개미와 왕개미 사이의 그 차이는 사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렇게 만약 국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뭘 써야 돼요? 미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삶의 영역에서는 사실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좀 초보적인 그런 것이고 정말 보이지 않게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교예요, 비교.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기보다 비교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시스템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장에 가면은 베드로와의 그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잘 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지혜로운 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책임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주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을 때 참 대답을 잘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이제 또 하나 대화가 이어진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보니까 옆에 요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한을 가리켜서 여기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을 차지했던 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뭐 변화산에 갈 때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측근 세 제자 중에 꼭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경쟁의 관계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세상은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래서 돈이나 자리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한다고 하면 믿는 자들은 은사나 사역의 성과를 가지고 또 비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늘 훌륭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이 쌍꺼풀 없는 손녀가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영수 남보다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거나 자신을 너무 채찍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높아지고자 남들 비판하고 흠잡으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편한 이유는 학고방에 살고 먹을 것 호텔 뷔페 못 먹고 박한 음식 먹어도 왜 가족이 편하냐? 비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듯이 교회도 천국의 모형이 되려고 하면은 비교가 없어야 돼요. 그것도 선한 일 가지고 하는 그런 비교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사단한테 말려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될지는 너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만 보라. 저도 이제 장로로서 섬기면서 다른 모임의 장로들하고 나는 어떻지? 어떨 때는 우쭐해지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조금 주눅 들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내가 잘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다가 어떨 때는 내가 계속 이렇게 장로를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막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비교적 근자에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내가 살 길이로구나.
그것을 비교적 근자에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우리가 그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올라갔던 그 세리를 보면은,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를 통해서 보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세리는 뭐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잘한 것도 없고 그랬지만은 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세리가 보였잖아요. 근데 세리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과 자기만 보였어요. 이게 의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일을 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될지 이 세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 보이는 사람, 이것이 의인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 보지 말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 참 너무나 놀랍죠. 이 세상 지난주가 시작되면서 이 엄청난 또 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고, 그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쳐놓은 올무는 무엇이냐? 비교. 이 비교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 비교는 우리를 참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리와 같은 이런 자세,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가 정말 사랑의 이 진리의 적을 바로 보게 될 때 나도 이 비교의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형제 사랑해야 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원리가 이 앞에 있더라고요.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되는 일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랑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인품이 좋아져야 되고 내가 더 수양이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인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 인품으로 되든가요?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 무너진 자리를 다 경험하잖아요. 자식들 키우다 보면. 그 내 관용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가까스로 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슴이 멍들고 이마에 식은땀이 나고 그런 일이에요. 정말 나하고 안 맞는 누구를 이 순간 내가 품어야 되는 그 순간에 정말 식은땀 나는 거예요. 그 나의 틀을 깨야 되고 나의 한계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그 엄청난 그 고통으로 오는 것이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사람을 고치려고 하죠. 네가 이렇게 돼야 돼. 네가 이렇게 된 게 문제야.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외면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실패하는 것이고. 자식 사랑한 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부모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자식 사랑했으니까 상 주세요라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네. 부모로서 자식 사랑한 거
이거는 상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스로 한 사랑, 그만큼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요. 찬송가 299장을 같이 좀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